네, 사도행전 4장 우리 함께 말씀 나눔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우리가 오늘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눈에 주목할 수 있는 등장인물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되겠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학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세상적인 학문이 없는 어부였는데 그가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누구냐 봤더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나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을 문중이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원래 베드로라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묻는 거죠. 그들이 물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담대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들을 잡으려고 해도,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해도, 혹은 잡아서 저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하려고 해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진리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평화를 얻었던 것들, 지혜를 얻었던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떨 때 빼앗길까요?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충만하지 못하고 나의 에고의 세계로 관심을 돌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의 에고의 세계로 관심을 돌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의 반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박.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아무리 저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나오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나 남편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또라이 같이 이런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박을 자기의 그런 은혜에 대한 걸 반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받은 것조차 어떻게 된다? 다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세상과 우리 혹은 영적으로 싸움한다는 건 뭐냐면 치고받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받은 것을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나는 내면의 세계의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왜 잃게 됐냐라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는 오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잃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없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했다는 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 더불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직분자가 됐을 때 그 직분의 권능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 직분과 권능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잃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우리들의 비난을 받는 장로들, 세상에 비난을 받는 교회의 어떤 임직자들, 그들이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찾아보면 이들이 여러분은 안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8절에 네네. 성령이 일단 충만하였었고요. 네네. 그들은.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있기 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하나님의 참되다와 아니다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겨졌었을 때 참되다를 선택을 하면은 그 세상의 그 비난에 나의 은혜와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데 네네. 내가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참되다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을 했었을 때는 네네. 내 은혜와 진리를 빼앗겼는데 이 사도들은 네네. 하나님의 참되다함을 선택을 했고 네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요구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네네. 때문에 저는 맞습니다. 정답인데요. 그 참되다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참되다는 걸 선택하는 게 참된 것을 가르쳐준 성령님한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세상의 지식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린 두 가지 선택 중에. 근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끊임없이 그 성령의 참된 목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건 아주 실질적인 해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와 똑같이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은 내면에 새겨진 그 해야 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말씀과 그 말씀과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지 않았던 말씀, 예수님이 잃지 않았던 기도가 뭐냐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죽어. 예수님도 죽음을 아는 거죠. 왜? 이 백성을 위하여 나는 분명히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유화적인 언어로 뭐라고 했냐면 세례를 받는다 그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너희들이 받을 세례가 아닌 내가 받을 세례, 내가 마실 잔. 그죠? 맨 처음에는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는 나만 하는지 알게끔 전해주려는 예수님이. 근데 이제 후에 가서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 봤더니 나의 죽음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나는 죽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저는 죽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해봤냐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거 안 하죠. 오히려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 삽니다라는 기도는 하면서 나는 죽는다는 기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뭐냐면 죽음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죽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럼 나는 죽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죽지만 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병행인 기도가 뭐냐면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나는 죽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나는 죽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지만 저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라는 기도를 누군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게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기도를 안 했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한 만큼 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 근데 그 모든 인자가 그 모든 사망의 그 뺏기는 그 시간이 올 때 그 어둠이 권세 잡을 그 시간을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권세들이 물리칠 수 있는 부활의 시간이 온다는 것 또한 그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기도와 말씀이 뭐냐 봤더니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습니다를 기도를 꼭 해.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한다? 죽습니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습니다라는 그게 바로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린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섰을 때 우리가 뭐 하고 다닐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할 때 그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세상 권세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 권세가요 죽음과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는 죽음과 부활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막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권력은 죽음과 부활 외의 것들은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닌 것으로 은혜를 받았어. 그 아닌 것으로도 은혜를 받아요. 지식으로도 받고 풍요로도 받고 또 언변으로도 받고 치유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뭐하다? 세상의 반격을, 세상이 우리를 막는 것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죽음과 부활을 뭐 한 거냐? 간과하게 된 거죠. 믿는 자들이. 특히 뭐를? 자신의 죽음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살려고 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는다는 죽음을 상실해버린 다음에는 무엇을 잃게 됐냐? 부활의 능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웠을 때, 세상 권세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서 세속화된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 직분을, 행복나눔 교회 처음 직분을 우리 받는 우리 최천님 집사님, 장도화 장미수 집사님, 안중미 집사님, 고은경 집사님, 한 명 신현숙 집사님은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될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죽어야 될지, 내 가족을 위하여 죽어야 될지, 남편을 위하여 죽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될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어야 될지, 그 죽음에 대한 직면과 각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올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모든 능력을 받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누구의 이 권세와 이름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담대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했다. 바로 병든 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능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낭망한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사단에게 마음과 영혼을 뺏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직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위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요. 잡히지도 않아요. 왜? 세상의 권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세상의 권세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두 부분으로 신자들이 계속해서 뭐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짐으로 두 역사가 행복나눔 교회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역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행복나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보면 24절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여. 이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농사를 져도, 자녀가 잘 돼도,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도, 목사님이 뭐를 하던,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던,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다양하고 각색 모든 게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주재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넘치는 기도가 행복나는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들의, 권능받은 직분자들의 뭐다? 모습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에 천지의 주제심을 선언하게 되냐면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로 윗절도 합시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들에게 행하려고. 아멘. 이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건이 이루어져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린 그랬단 말이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해결하는 분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젠 그게 아니에요. 왜?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태초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예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누가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결국 이 일은 누구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권능을 못 받으면 이기도 못해요. 이기도 못하고 옛날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와요. 이거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을 기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고백이 들어가요. 주님께서 이미 나의 직분을 위하여 예정하사 행복나는 교회를 장미경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심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예정이 있어야만 내가 직분자로 나를 예정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정한 것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도 하지 못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예정론을 선택하고 장로교단은 예정론을 선택을 해요. 결국 뭐냐면 예정이나 예정론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 되신 분이 시작과 끝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그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핵심적인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을 안 믿으면 각각의 의지가 나오고 각각의 지식이 나오고 각각의 은사가 나와서 교회가 중구난방되고 인생이 중구난방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준 건데 내 재산인데 내 능력인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그게 오늘날 잘못 거룩하지 못한 교회들의 면이에요. 그 면들이 뭐냐? 예정론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는 방종된 생각들로 은혜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은혜 받았다, 진리를 안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아서 그의 섭리대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순종하는 게 우리 직분자들이 걸어갈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좋은 일들은 예정한다라는 말들을 잘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는 그 말을 못해. 그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도를 내가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것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는 현상들, 죽음, 아픔, 망함, 뭐 여러 가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임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렵지만 그들에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좋은 것에 있어서만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만 찾아가. 십자가가 없는 것들, 죽음이 없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면 배도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갖다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18% 20%가 아니라 70% 90% 100%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왜 교회로 안 나오고 왜 믿음으로 안 세워졌냐는 잘못된 사단들이 전하는 그런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오히려 시험당하고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행복나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서 이 모든 왜곡에서 벗어나 거룩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인물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사도들 앞에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다 둔 거예요. 그 사도들 앞에다 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가 교회에게 든 거죠. 그럼 바나바는 왜 이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은 거예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나는 죽어. 하지만 나를 살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려줘. 라는 그 죽음과 부활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살아갈까? 라는 그 명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답을 찾는 거죠.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게 세워져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밭을 팔지 못해요. 밭을 팔아서 능력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밭을 팔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충성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가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후로 넘어가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쌍벽을 이룰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바나바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그 시간, 저는 바나바도 나이가 많을지 쩔지 잘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들과 별반 없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시간에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리고 이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 그 은혜 받고 역사하는 그 무리들 중에 그 임직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최천인 집사님, 안중매 집사님, 신현 집사님, 공경 집사님, 장도아 집사님, 장미숙 집사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교회의 온 성도들이 그 은혜와 진리 속에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고 확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